오늘은 추수감사절이기도 하지만 교회력에 의하면 한 해의 마지막 날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력은 11월 마지막 날로 한 해가 끝나고 12월 첫 주부터 대림절 첫 주간 해서 한 해가 다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보면 한 해 예산이 11월 말로 끝납니다. 그리고 11월 첫 주부터 국가 예산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것은 미국이 아마 기독교 국가라서 그 교회력에 맞추어서 예산을 집행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그 전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교회력에 의하면 오늘은 한 해의 마지막이고 또 마지막이자 한 해를 정리하는 날이기도 한 것이고 또 추수감사절이 오늘 함께 겹쳐져 있는 주간입니다. 여러분은 감사주일인 만큼 감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여러분은 왜 감사를 하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감사의 언어가 흘러나오게 하십니까?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쉽게 우리가 부자가 되고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감사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건강해지고 우리가 어떤 모습이 잘 된 것에 대해서 우리는 대부분 감사를 하지요. 그러면서 그러한 것들을 가능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고백을 합니다. 물론 그러한 감사의 고백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정말 감사한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이신 것을 우리가 안다라는 것은 우리를 마지막 날에 우리를 인도하시어서 당신 나라로 이끌어 주실 분이 왕이시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왕 또는 왕권을 다스리는 것을 우리는 왕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왕권은 다스리는 권세를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라는 고백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리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다가오지 않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왕이 가지고 있는 세속적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리스도의 왕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해서 왕이라는 데 대해서 체감을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말은 왕이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당신 백성들에게 어떻게 가르치셨을까? 우리는 그 가르침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셨습니다. 죄인을 친구로 삼으셨습니다. 당신이 왕이지만 겸손히 섬김의 왕이 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섬김의 왕이기보다가 지배하는 왕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섬기는 이들이 되는 것이 그분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 일을 실천하기가 말만큼 쉬운 일은 아닙니다. 각오가 필요합니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런 각오와 결단이 된 사람들만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실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예수님의 이런 얼토당토 않는 왕의 모습은 세상 시각에서 보면 참으로 한심할 수밖에 없는 모습과 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섬김의 왕은 2000년이 지난 지금 당신의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승리하신 왕으로 영광 받으시고 높이 이름을 들려주십니다. 그들은 왕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버리는 것을 아깝지 않게 생각합니다. 인류 역사는 권력과 힘을 가지려는 수많은 왕과 권력가들이 이룬 흥망성쇠의 역사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어느 한 곳에 자기가 섬김과 낮아짐으로 인해서 왕이 되었다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역사는 승리한 자의 몫이라는 말이 있듯이 그 수단과 방법이 불이해도 역사를 주도한 인물들을 정당화하는 방향으로 모든 역사는 써져 왔습니다. 그 결과 권력의 희생양이 된 백성들과 그들의 삶과 억울하게 당한 소수의 역사는 왜곡되고 억압되면서 멸시당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교회 역사의 어두운 시기에도 교회의 권력에 희생된 이들이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마지막 주일인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자 추수감사절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력의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선포하는 데에는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 끝에 권능의 상징으로 구름을 타고 오시며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라고 선언하시는 우리 왕 되신 주님의 모습, 그 모습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 교회가 고이 간직해야 될 가장 중요한 복음 중의 복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마장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기는 오셨는데 어찌할 수 없어서 아무런 권능도 없는 분이시라면 우리는 어찌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는 사망의 자식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섬기러 오신 왕이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믿음을 잃지 않도록 서로가 격려하며 힘을 내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왕이신 분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왕이 당부하신 직무를 그분 명령대로 우리가 수행하며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는 말이 됩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당부하셨습니까? 바로 사랑을 당부하셨습니다. 주님은 모든 이에게 모든 것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왕이신 예수님을 따라 모든 이의 모든 것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이 교회력의 마지막 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주는 교회력의 첫 주를 맞이하는 대림절 첫 주가 됩니다. 새해의 첫날인 것이지요. 그래서 더더욱 나의 모습을, 우리 모습을 되돌아보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끝에 서서 새로운 시작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지요. 새로운 각오로 새로운 시작을 하라고 우리 주님이 용기 주시려고 오늘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을 주신 것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일컬을 때 성경에서 언제 왕이라고 불렀습니까?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두 번 가장 강렬하게 등장하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탄생할 때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할 때 왕이라는 칭호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만나는 그 다음의 왕은 바로 왕의 이 말씀의 끝 무렵에 이제 우리에게 왕이라는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왕이라는 이름으로 당신 입이 아닌 빌라도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당신 생애 처음에는 유다의 왕을 찾는 이들을 별이 구유로 인도해 주었던 바로 그 왕이었습니다. 당신 생애의 마지막에는 또 어땠습니까? 욕설로 십자가 위에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명패 하나로 왕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왕이다. 내가 왕이다라는 말이 이렇게 초라하고 정말 죄인들이나 십자가에서 명패를 붙이는 그러한 이름의 왕이라면 우리가 그 왕을 따라야 하겠습니까? 구유에서 십자가까지 왕으로서는 별난 경력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만일 예수께서 힘이 있는 자들의 편에 가담하셨더라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대선 전국을 맞이해서 이곳저곳에서 서로가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사람들, 그리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온 세상이 들쑥날쑥 말도 아닙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지금 현재 나에게 권력을 주면 그 권력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편안하고 먹고 살기 좋게 해주겠다라는 말을 서로가 되뇌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왕이셨고 그 왕이 하신 모습을 우리가 돌아보면 지금의 왕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역을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도 줄 잘 서고 그리고 권력자들의 손을 잡았더라면 예수님도 이 땅에서 떵떵거리면서 왕노릇하면서 사시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뿌리치셨습니다. 그분은 아웃사이더들과 주변을 기웃거리는 이들 편에 섰기 때문에 그렇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념하고 있는 왕이신 그리스도의 절기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그분은 정말 아웃사이더들과 세상 볼품없는 사람들 곁에서 그들을 위해서 당신 목숨을 내어놓으신 왕이라는 것입니다. 어찌 그게 왕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분을 또 그분의 왕이라는 그 칭호를 따라 우리는 계속 그분을 따라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왕을 따르면서 잘못된 왕의 환상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예수님의 왕은 이런 왕이십니다. 결국 예수님은 부와 명예가 아닌 가장 약하고 비천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정한 왕으로 세상에 우뚝 서신 이유는 완전한 사랑을 실천하셨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사랑. 예수님의 사랑의 법칙은 무엇입니까? 모든 이에게 모든 것이 되어주는 바로 그 사랑이었습니다. 그분께서 가르치는 모든 내용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과 용서와 평화 그리고 겸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들의 정체성을 잘 이야기해 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신앙인들은 모두가 그리스도의 왕직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신앙인들은 세상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의 모범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는 말과 같습니다. 왕이신 그리스도의 왕직은 한마디로 섬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그러한 삶을 사셨고 제자들에게 하신 가르침에서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실로 왕으로 섬긴다면 우리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것을 함께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분은 원수까지 사랑하셨고 바로 그 원수가 나였다라는 사실 또한 인정하며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 당신의 원칙을 철저히 지키시면서 마침내는 제자들의 발까지 씻겨주는 가장 겸손한 왕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예수님처럼 베풀고 용서하며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왕직에 동참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가장 낮은 곳에서 겸손하고 사랑을 실천하여 가장 높은 곳에서 영광을 받는 이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18장 37절에 내가 임금이라고 네가 말하고 있다라고 내가 왕이라고 네가 네 입으로 얘기하고 있다라고 되돌려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는 이렇게 어떻게 알아들어야 하겠습니까?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지금 예수님이 임금이시라는 것을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왕이다라고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부인도 인정도 아닌 니들이 알아서 판단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실 요한복음 전체를 놓고 보면 예수님은 당신이 왕이 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왕으로 삼으려고 했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와서 당신을 억지로 모셔다가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어디로 갔다고요? 산으로 가셨다. 이것을 보면 예수님은 왕이 되고자 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왕을 삼으려고 했던 것이지.
그러니 예수님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렴 주님께서 이 세상의 왕이 되려고 하셨겠습니까? 사사기를 보면 왕이 돼 달라는 요청에 가시나무만이 응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 왕이란 이렇게 가시나무 같은 자들이나 되고 싶어 하는 것이다 라고 사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이 세상의 왕이 되려고 했다라는 것은 얼토당토 않는 말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조무래기들의 왕초가 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고 사람들의 아들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고 섬기러 왔다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섬기러 오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치가 뒤바뀐 이야기를 예수님은 수도 없이 우리에게 하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이치를 우리가 닮아가려고 하면 이 세상 법칙으로는 도저히 따라가서 닮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당신이 왕이 되시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왕으로 모시겠다는 것이고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생각을 해보십시오. 당신이 섬김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왕으로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누구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후에 왕으로 모시려고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과는 다른 이유로 우리는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그들이 왜 왕으로 예수님을 모시려고 했습니까? 먹고 사는 일이 해결되니까 그분만 있으면 우리는 일하지 않고도 평생 먹고 살 수 있겠네 라는 생각으로 왕으로 모시려고 했던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왕이 되신 것이 섬김의 왕이라는 것을 알기에 그 섬김의 왕을 따르고 우리의 왕으로 모시기로 작정하고 그분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다른 이유라면 어떤 이유가 또 있을까요? 세상에서 한 자리를 얻거나 내배 채워줄 분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분이시기에 우리가 주님을 왕으로 모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오셨으니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종이 되고 신하가 되려 하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왕이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그것은 당신이 왕이라고 하여서 당신 뜻대로 막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셨던 주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안에서 그리 세상 안에서 이루어 나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고 왕을 섬기는 이들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 현장의 모습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교회가 쪼개지고 분리하고 나누어지는 모습을 바라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설명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보면 참으로 구차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싸우는 건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싸움을 굳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갖다가 변명해서 붙여서 뭐를 얘기하려고 하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결코 그곳에서는 섬김의 모습은 없습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그 모습과 왕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지 하나님의 섬김의 모습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진리의 생명의 나라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는데 바꿔 말하면 진리와 생명의 나라로 가는 길이 바로 당신이라는 뜻이지요. 우리의 길이신 예수님 주님께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진리와 생명의 나라이고 거룩함과 은총의 나라이고 그래서 정의와 사랑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평화의 나라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우선 사랑이 없는 정의는 정의가 아닙니다. 사랑이 없는 정의는 하나님의 정의가 아니라 자기의 정의일 뿐입니다. 우리는 종종 독선적으로 정의를 이야기함으로써 사랑을 거스르는데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정의도 하나님의 나라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뉴스에서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어떤 어머니가 매정하게 자식을 굶겨 죽인 이야기가 있고 그 부모가 경찰서에 잡혀가면서 하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나는
내 자식을 사랑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 사랑하는 사람이 자식이 굶어 죽을 때까지 바깥에서 다른 남자하고 외간 남자와 만나서 그렇게 정분이 나서 돌아다니면서 자식은 돌보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랑이 아니죠. 자기 변명일 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나라 우리 공동체들이 정의와 사랑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 꿈이 헛된 꿈일까? 오늘은 왕이신 그리스도를 기념하면서 추수감사절을 절기로 드리는 날입니다. 우리가 왕이신 그리스도로 오신 왕같은 자녀들로 삼아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와 각종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지금 이 순간까지 건강하게 지켜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 우리를 왕같은 자녀로 삼아주시어서 한 해의 마지막까지 이끌어주신 주님께서 이제 앞으로 다가올 새해에도 우리를 이끌어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